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 같이요.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과 갈망을 갖게 됩니다. 한 번뿐인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나는 내 인생의 젊은 내 나머지 여생을 무엇에 투자하면서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절대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돈이 우리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여타의 것을 다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열심으로 경제적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수고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제일이다. 건강을 잃고 나머지 잃으면 무엇을 하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건강 제일주의, 삶의 모든 것의 의미를 건강에다 두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는 그것이 이성 간의 또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자에게는 명예가 되고 또 혹자에게는 여타의 다른 가치들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생각해보면 젊은 시절에 내가 어리석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 젊음을 바쳤구나 라고 후회하는 가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가치나 우리 생애를 바치고도 여한이 없을 만큼 절대 불변의 가치를 찾는데 세 가지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는 것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얻은 이후에 오히려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정신을 쇠퇴시키고 양심을 부끄럽게 하고 사람을 자꾸 파멸로 이끄는 가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변치 않는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가치는 지금은 아름답지만은 세월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은 별거 아닌데 라고 판단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은 우리의 생애를 바칠 만큼의 절대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추구하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절대 가치는 반드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가는 것, 심지어는 그것을 영원까지 갈 수 있는 것, 긴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찰나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니고데모는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절대 가치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1절에 보니까는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은 별로 인식이 좋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별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정권의 아부하고 이방 문화 속에 타협하는 당시 로마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절개를 잊어버리고 살 때 이 바리새인만큼은 우리는 경건하게 살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결단하고 뭉쳐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외식과 위선으로 치닫게 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관원 곧 사내들인 의원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종교회의에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의결기관입니다. 종교 재판을 할 때 마지막 결정을 하는 것이 이 사내들인 의원입니다.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목숨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이런 권력을 가진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깨끗하게 살았던 바리새인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그는 최고의 지위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것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는 깊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돈, 명예, 지위를 가져보았지만은 채워지지 않는 궁극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추측컨대 니고데모는 밤늦게까지 인생의 깊은 의미를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세상 것은 다 얻어봤는데 영적인 것에 갈급을 했습니다. 깊은 회의와 아픔과 간절한 갈망 때문에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갈증을 참지 못해서 늦은 시간에 주님을 찾아왔을 것이라고 우리 모두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가로되 예수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나이다. 라비의 칭호는 상당히 높인 말입니다.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선생님 가운데서도 존경받는 선생을 표현할 때 라비라고 했습니다. 라비오 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탈무드를 가르치는 라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있어요. 니고데모로서는 예수에 대해서 최고의 존칭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스승입니다. 우리는 당신으로부터 큰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이 시대를 구원할 만큼의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이러한 니고데모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통찰, 관점은 주님이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혀 동문서답격인 대답을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전혀 다른 묻는 질문과는 전혀 다른 말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낫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또 다시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위대한 가르침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탁월한 능력이 내 삶의 절망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당신은 위대한 교사입니다. 또 당신은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가르침의 문제도 아니고 능력의 문제도 아니다. 시간이 흘러가도 변함없이 붙잡아야 될 부동의 진리, 그것은 거듭남의 진리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나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지식의 문제도 아니다, 어떤 깨달음의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큰 능력을 행하는 역사의 문제도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듭남의 문제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라고 니고데모의 관점이 잘못되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추구할 생명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그 영생을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고 추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또 기대하고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과 다른 경우에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참 행복,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걸고 추구해야 될 절대 가치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영생을 얻는 것과 영생을 사는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씨로 거듭났다고 말하는데 이 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과 그리고 그 씨가 자라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해를 하는 데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에 관해서 쓴 책입니다. 요한복음 안에 이 생명이라는 말이 36번이나 나옵니다. 요한은 생명에 대한 굉장한 갈망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위로부터 오는 성령,
본문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일이 있고 하늘에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땅의 일을 말해도 잘 못 알아듣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땅에 있는 사람을 하늘로 올리기 위해서 오신 분, 하늘에 올라간 유일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고로새서 3장 1절 4절에서 보면은 우리의 존재를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나는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땅에 살고 땅의 질서를 따르고 있지만은 나의 속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나의 신분이나 나의 위치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리고 하늘로 올리운 자 인자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얻는 생명입니다. 영생은 하늘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죽은 다음이 아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느니라. 우리 모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야 영생을 또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사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것은 출애굽기 21장 배경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 때문에 광야에 나와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 볼로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물었어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불뱀이 나와가지고 모두가 다 죽어야 될 운명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과 동일한 모양의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장대에 높이 매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이 노뱀을 바라보아라.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은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모세가 복음을 선포할 때 우습게 생각하고 더 고상하고 더 멋있는 방법으로 병을 치료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직 믿음으로 그 말을 듣고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장대에 달린 노뱀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방법이 대단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위대한 가르침을 듣고 굉장한 어떠한 깨달음이 있고 남이 행하지 못한 윤리적인 행위를 하고 경건하게 살고 또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죄의 독에 물린 자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아라. 그분을 구해라. 그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단순하고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나? 불뱀에 물린 자들이 저 구리뱀을 바라보면 날 수 있나? 자꾸 주님의 말씀을 의심을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구리뱀을 높이 들려 있는 것처럼 나도 나무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높이 들림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높이 들림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분이 나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믿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저주받은 십자가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도 보니까는 사람들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나무에 달린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실상 저주받아야 될 사람은 뱀에 물린 사람들입니다.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를 대신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고 십자가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저주 아닙니까?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생을 향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세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저주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뱀 모양을 한 노수로 장대에 매달렸습니다. 뱀 모양을 갖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독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뱀에 물린 사람들, 사탄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뱀 모양, 인생 모양을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독이 없습니다. 왜 놋으로 만들었습니까? 놋은 심판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심판과 저주를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주받은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 인생의 구원의 길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픔, 십자가에 매달려서 일주일, 열흘, 길게는 15일, 20일까지도 피가 물과 다 쏟아지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와 같이 감정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똑같이 느낄 수 있는 분이에요. 물론 신성이 있는 분이시기도 하고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셨다고 그랬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뱀의 모양이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해 한 뱀이 거기에서 죽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뱀의 머리를 부숴버렸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대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뱀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옛사람을 거기서 처리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은 양을 가져와서 제사장과 함께 양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심판을 내가 안수함으로 양이 대신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내 죄를 사해 달라고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쏙 돌아갑니다. 그래서 안수 잘 받으라는 거예요. 경가되기 때문에. 이 양이 죽으면은 내가 죽는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세 죽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두 번째는 사탄이 깨졌습니다. 뱀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죽었습니다. 내 육성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 단순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삽니다. 그리스도는 돌아가셨지만, 죽었지만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자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이 안은 교회당이에요. 이 삶이 권세 있는 삶이고 부유한 삶, 풍성한 삶, 하나님의 삶입니다. 이 십자가에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면서 우리는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진해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 오직 주의 옷을 붙들리, 나 오직 주님만을 따르리. 내 삶에 남은 호흡 다할지라도 내 입술 주만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의 사랑 전하리, 나 오직 주의 길을 걸으리. 내 삶에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주 말씀 의지하며 살리라. 사망의 어둠 그늘 몰려와 내 앞을 막고 덮을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리. 나 오직 주만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만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 안아주시리. 사망의 어둠 그늘 몰려와 내 앞을 막고 덮을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리. 나 오직 주만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만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 안아주시리. 주님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리. 주님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리. 주님 나를 항상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 나를 항상